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 세 번째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절, 오늘은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표가 납니까? 안 표가 납니까? 표가 나죠. 외국 가서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생긴 건 비슷하지만 표가 납니다. 미국이나 한국 사람은 당연히 표가 나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참 다른 것 같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속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큰 개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점점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섞여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우리는 저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복음 아래 있는 사람, 말씀 아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은 자들이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세월이 가면서 소망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17절에 있는 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너무나 당연히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이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환경, 은혜의 환경, 말씀의 환경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하루에 3번씩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숙제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선한 능력을 쫓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끝내려고 했지만 3시간째 왔어요. 피해야 될 것, 다른 교훈이라고 그랬죠. 부활이라는 마음이라 할줄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 그런가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이거는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했죠. 선한 역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한 증거가 있는가? 믿음의 싸움은 선한 증거,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세운다라는 거죠. 자, 이제 4번째,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랬습니까?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또 그 영생에 대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영생의 가치, 이 영생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황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비싼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증언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제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범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 얻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2곳을 도움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랬습니다. 그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삶이라고 그랬죠. 영생 얻은 자들은 그 삶이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은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내 힘도 내 지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이만희나 안상홍에도 유명한 교수나 의사나 박사들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거다라고 말해요. 미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참된 진리 가운데 서게 해요. 그 이름은 27절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교회주의, 교회 갈 필요 없다, 스스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인데 잘못된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을 미혹하고 말씀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 안에 거하게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절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삶과 내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영생을 얻는 데는 주의 공로고 영생을 얻은 후에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대에 부활하는 자들, 영생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18절처럼 살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가난하게 살고 찌들어지게 살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하실 때 어떻게 쓰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선수 조규성 얘기했는데 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손흥민도 그렇고 아마 손흥민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저께 또 튀니지와 축구하는데 교체 선수가 또 기도하면서 딱 폼이 손흥민 폼이죠. 이런 또 우리 올림픽 대표팀 그 백승우라리나요? 그 친구 보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 그러나 절대 창피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격 있고 감동 있겠습니까?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돈을 많이 벌되 선한 사업에 쓰시고 권력을 많이 얻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이게 영생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만 뼈가 있죠.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예화는 직분도 있는데 직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갔더니 크고 화려한 집들이 많은데 자기 같은 교회 이건 집사집이고 이건 평신도 집이고 막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갔더니 터만 있고, 왜냐? 터는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집단한 다만 떡 있더랍니다. 그 터에.
왜 이것밖에 없냐 했더니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해서 천국에 자재를 올려 보내야 되는데 네가 아낌없이 준 건 이 집단 한다밖에 없다 그러더랍니다. 뼈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영생 얻은 이후에 삶은 중요한 겁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취하는 이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14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고, 또 20절 말씀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는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키기 원합니까? 내가 지킨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을 때 그걸 지키죠. 그리고 내가 그 소중했던 지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어떤 분들을 제가 보니까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거,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 거, 그거 잃어버렸다고 막 낙심하고 그걸 평생 이야기하더라고요. 별로 안 비싼 거던데 내가 보니까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에 여러분 떼었다고 5억이 뭐 비쌉니까? 한 100억 뭐 부도 맞았다고 평생 그것 때문에 막 자살 직전까지 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그 싸구려들 아닙니다. 그 싸구려들 아니고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은 위에 이 4가지들이에요. 정말 피해야 될 것,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소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이 4가지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명한다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책망가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명령입니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의 명령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영권에 강건하게 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절 봤죠,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그냥 이 보통 증인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본 자요, 들은 자요, 체험한 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복음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주신 내 의무에 제가 순종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순종함으로 내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만희도 안상홍도 어떤 잡신도 어떤 잡다한 것들로 우상숭배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맹자도 석가도 공자도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모르겠는 분들은 성경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때마다 제가 드리죠. 이 말씀을 전함으로 제 사명은 끝난 겁니다. 책임을 다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을 잘 감당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장례식 설교나 결혼식 설교 때 가장 강조하는 거죠. 1년에 몇 번은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정말 거짓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될 때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극락을 말한 적이 없고 공자도 맹자도 천국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 진실을 말한 사람과 100가지 중에 99가지 거짓을 말한 사람과 누구랑 친구하시겠습니까? 왜 아직도 주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된 책이 아니에요. 진실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책임을 다하셨고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합당한 삶으로 그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작하고 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기약이 있다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힘과 능력이 있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복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십시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왜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삶 자체가 영화로운 겁니다. 장차 그들은 더 영화로워질 거예요.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대가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왕궁 앞에 선 영화로운 근위병들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영국 왕실의 근위병이 나와요. 그들이 근무를 쓰는데 제가 왜 이걸 아느냐? 저도 청와대 근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수도경비 사령부 30경비단에 있었어요. 그 정문에 서 있는 병사들은 눈도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게 일화입니다. 경북궁 쪽에 서 있는데 인형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돌 던지고 그럽니다. 영국도 그러죠. 가족이 왔는데도, 엄마하고 여동생이 왔는데도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가서 꼬맹이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 손을 꽉 잡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도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함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왕실의 근위병 같은 존재요, 상속자들입니다. 영화로운 삶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이런 모두를 이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디모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명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